러시아와 서양 문학을 대표하는 대문호 전쟁과 평화라고 하는 작품, 그리고 안나 카레니나라는 걸작을 남긴 레프 니콜라예비치 톨스토이, 이름이 많이 어렵습니다만 이분은 신앙과 삶의 일치를 추구하고 희구하는 그런 기독교 사상을 가진 작가였습니다. 영국의 작가인 버지니아 울프가 어떻게 평을 했는가 하니, 톨스토이를 가리켜서 모든 소설가들 중에 가장 훌륭한 소설가이다라는 평을 이제 남겼는데, 그만큼 사상적으로 또는 신앙적으로 큰 거인과 같은 족적을 남겼던 작가가 톨스토이라고 하는 작가입니다. 단순한 작가의 반열을 넘어서서 삶의 의미를 깊게 탐색했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 땅의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하는 것을 끊임없이 치열하게 싸워나갔던, 그것을 글로 남겼던 작가였었는데, 그의 정신이 너무 뛰어났기 때문에 비폭력 저항 운동의 길을 걸어갔던 간디도 톨스토이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으로 그렇게 평가를 받죠. 1885년에 발표한 작품 가운데 이런 제목의 작품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작품, Where Love is God is라고 하는 작품을 1885년에 남겨서, 이게 단편입니다. 그래서 혹여 이번 주 중에 혹시라도 좀 찾아보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 작품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분은 마르틴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누구냐 하면, 어떤 사람이냐 하면, 반지하 있잖아요. 사람들의 자기 일하는 자리에서 눈을 들어보면 사람들의 발이 보이는, 신발이 보이는 그런 반지하에서 구두 수선공으로 일하는 사람으로 마르틴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등장을 합니다. 이분은 구두를 만들거나 수선하는 분이니까 이 반지하로 밖에 많은 사람들이 다닐 때 보면 모든 신발을 보면 자기가 어떤 신발을 만들었는지, 또 누가 어떤 신발을 신고 다니는지 그냥 이렇게 창밖을 보면 알 수 있는 그런 구두 수선공으로 연륜이 아주 깊어진 그런 분으로 마르틴이라고 하는 분이 등장을 하죠.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분은 아내와 자녀를 잃어버린 채 깊은 상심에 빠져있는 나를 보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한동안 상심이 얼마나 깊었던지 교회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술로 겨우 일상을 버티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어느 날 어떤 한 연세 지긋한 노인의 방문을 받고 권면을 받습니다. 어떤 권면을 받냐 하면, 말씀을 좀 깊게 읽어보면 어떻겠느냐,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말씀을 좀 읽어보라, 이 말을 이제 마르틴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그 이제 권면의 말을 듣게 되죠. 그래서 정말 성경을 사서 말씀을 읽어 나가는데, 점점 더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말씀이 마음속에 자꾸 차 올라오는 겁니다. 말씀이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하고, 말씀이 자기 안에 이제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그 말씀이 자기 안에 이제 움직이는, 말씀이 다가오는 그런 경험을 마르틴이 이제 해 나가게 되는데, 어느 날 성경을 읽던 마르틴이 어느 부분을 읽냐 하면, 누가복음 말씀을 읽어 나가다가 향유를 부어드렸던 여인의 이야기, 이 대목을 이제 말씀을 읽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다 읽고 나서 마르틴이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이 향유를 부은 여인은 예수님을 정말 대접했구나. 이 여인은 정말 예수님이 자기 집에 왔을 때, 자기 집을 방문했을 때 정말 예수님을 머리에 기름을 부어드리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 발을 씻겨드리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영접한 여인이었구나, 이 감동을 받은 것. 근데 나는 예수님이 오늘 우리 집에 온다면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섬기거나 예수님을 대접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이 마르틴 안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런 생각을 골똘히 하고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데, 갑자기 꿈결인가 아니면 숨결인가 한 음성이 들려오는 겁니다. 어떤 음성이 들려오냐 하면, 마르틴, 내가 내일 네가 일하는 그곳으로 갈 테니까 네 거리를 좀 내다봐라. 내가 내일
너를 찾아가겠다. 이 음성이 꿈결처럼 마르틴 귀에 이 음성이 들려오게 된 겁니다. 내가 내일 너를 찾아가겠다. 이런 음성을 들으면 잠이 올까요? 잠이 오지 않을까요? 그걸 꿈결처럼 듣고 나서 이제 잠자리에 들었는데 그 소리가 자꾸 마음속에 이제 메아리를 치는 거예요. 밤에 잠을 자고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눈을 뜨자마자 간밤에 꿈결처럼 들렸던 그 마음이 마음속에 들어오니까 행복한 느낌이 들어오는데,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시려나? 어떻게 찾아오실까? 하는 마음을 품고 다시금 그 구두 수리하는 그 방에 가서 다시금 반지하에 가서 이제 일을 할 준비를 하고 이제 일을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마음과 함께 이제 하루 시작을 하는데, 기다려도 이제 오전 시간이 지나도 예수님이 이렇게 오시는 것 같은 그런, 어떻게 오시는가 잘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자꾸만 이제 그 창으로, 반지하 창에서 밖을 내다보는데 한 사람이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눈을 치우고 있는, 이게 러시아니까요. 눈을 치우고 있는 늙은 청소부 스테파니치라고 하는 분이 추위에 떨면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고 그분을, 그 스테파니치를 자기의 일하는 자리로 불러들여서 따뜻한 차를 대접을 하고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대화를 나누는 중에 자꾸만 마르틴이 밖을 쳐다보니까 스테파니치라고 하는 이 할아버지가 묻는 거죠. 오늘 누가 오기로 했습니까? 그랬더니 좀 뭔가 멋쩍은 수줍은 듯이, 지난 밤에 꿈결 같은 음성을 내가 들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오늘 찾아온다, 이 얘기를 좀 수줍게, 그런데 그 얘기하면서 함께 차를 나누고 함께 추위를 녹일 수 있도록 따뜻한 시간을 보내고 나서 스테파니치는 또 밖으로 나가는 거죠. 시간이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밖을 다시금 내다봤더니 한 젊은 여인이, 남노한 여인이 이제 어린 아기를 안고 이제 밖에서 러시아 추운 겨울에 이제 오들오들 떨면서 그렇게 밖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틴이 다시금 이제 저 여인을 이제 방으로 불러서 따뜻한 옷을 제공을 하고 또 아이를 위해서 식사를 대접을 하고 어머니에게 그렇게 해서 어디 가는 길이냐, 어쩐 일이냐,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 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떠나는 후에 다시금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밖을 보는데 이 시간이 벌써 오후 시간으로 뉘어 지나가는데 밖을 봤더니 한 사과 파는 할머니와 소매치기 아이가 막 밖에서 싸우고 있는, 다툼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소매치기 아이가 사과를 훔치다가 할머니에게 잡힌 거죠. 그래서 할머니에게 야단을 맞고 그러고 있는데 이걸 보니까 아이가 큰일 나겠거든요. 이제 경찰이 막 넘긴다 그러고 이러니까 다시금 마르틴이 뛰쳐나가서 이 두 사람을 화해를 시키고 아이에게 용서하는 어떤 화해를 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어둠이 벌써 내려 하루가 다 지나는데 정작 오신다는 그분, 예수님은 아직 이곳에 오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하고 이제 하루 일을 마무리를 하고 자기 집에 들어갔습니다. 방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하루를 정리하고 성경 말씀을 읽고 다시금 촛대 아래에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데 어젯밤에 들려졌던 그 생각, 내가 너에게 가겠다 했던 그 생각도 마음에 떠오르고 낮에 만났던 할아버지, 청소부 할아버지, 또 낮에 만났던 그 젊은 여인과 어린 아기, 그리고 그 사과 팔던 할머니와 그 어린 소년이 자꾸 이렇게 생각이 지나가는 겁니다. 근데 방의 한켠에서 목소리가 다시금 들려오는데 이런 목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마르틴, 너는 오늘 나를 알아보지 못했지. 그리고 그 음성과 함께 스테파니츠 할아버지가 이렇게 어렴풋하게 방 안에 그림자처럼 나타나는데 음성이 다시 들리는 거예요. 그가 나였느니라. 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금 방 한켠에 그 아기를 안고 집 앞에 서 있었던, 추위에 떨고 있던 그 여인이 나타나는데 그 여인이 아기를 안고 나타나는 모습이 다시금 방 한켠에 비치는데 다시금 음성이 들리는 것. 그도 나였느니라. 그리고 할머니, 과일 장사하던 할머니와 그 소매치기 어린 아기가, 그 어린 소년이 나타나는데 그들이 자신을 향해서 빙그레 웃는 모습과 함께 방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보는 모습처럼 이 할아버지 마르틴에게 이 그림이 자기 방 속에서 경험이 되어진 겁니다.
이 작품 Where Love is God is라고 하는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다 라는 이 작품의 마지막 결론은 어떻게 마지막 문장을 맺고 있냐 하면 짧은 성경 한 구절과 그리고 짧은 세 구절, 세 절의 어떤 말씀으로 끝이 나는데 이렇게 끝이 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 말씀으로 이 작품은 끝을 맺으면서 마지막 문장이 이렇습니다. 짧은 세 문장인데 꿈은 헛되지 않아. 꿈은 헛되지 않다. 마르틴에게 줬던 꿈이 헛되지 않아서 이날 어김없이 그리스도께서 마르틴에게로 오셨고 마르틴은 그를 대접했다는 것을 이라는 문장으로 이 작품이 이제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예배 가운데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꿈은 헛되지 않아, 믿음은 헛되지 않아. 우리가 그 꿨던 모든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하나님 안에 서 있다고 하는 그 꿈이 헛되지 않아서 우리가 지금 우리와 함께 임재해 계시는 예배하는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지금도 우리의 모든 예배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친히 좌정하셔서 우리를 붙들어 두시고 임재하시고 격려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면서 우리 모든 예배를 임재하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이 작품을 좀 다시 우리에게 적용해서 복귀해 준다면, 여러분 우리 예근이나 우리 함께 섬겨 나가는데요, 예근이나에 섬기는 우리 예근이나에 오는 수많은 손님들 중에 예수님이 함께 오시지 않으셨겠습니까? 내가 너희를 통해서 이 잔을 받을 때 내가 너희와 함께 했다는 예수님의 그 마음과 음성이 그곳에 함께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럼 저는 이렇게 앞에 예배자로 또 설교 인도자로 함께 서다 보면 가끔씩 위에 올라와서 설교를 하다 보면 꾸벅꾸벅 조는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많이 지쳐 계시는지 막 침도 흘리시고 막 이렇게 막. 제가 위에서 보면 마음속에 이렇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인간적인 마음을 생각해 보자면 아이고 어떻게 저렇게 조시나. 근데 다시 되짚어 보면 그 지금 졸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분 가운데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는 이 말씀을 제가 이 작품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새겨보는 것인데, 오늘 우리가 읽으셨던 말씀의 배경은 엠마오 마을로 가던 두 제자에 관한 이야기로 이 말씀이 본문 말씀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두 제자는 터벅터벅 엠마오 마을로 향해서 걸어가는데 그들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 주님 만나 주셨더니 그 두 제자가 엠마오 마을로 가다가 삶을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다시금 주님 만났다고 이야기하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만나서 다시 사신 주님, 다시 부활하신 주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다는 그 내용의 말씀을 오늘 저희가 본문 말씀으로 함께 읽으셨는데, 그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께 찾아오셔서 그들 가운데 평강을 허락해 두시고 그들 가운데 기쁨을 허락해 주셨다는 말씀의 내용으로 오늘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레브 톨스토이의 작품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함께 서론에서 나누었습니다만, 다시 사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데, 여러분 저희는 주님이 오셔도 우리가 잘 눈을 열어서 우리가 주님을 잘 알아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예수님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면 우리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유대인의 복장과 유대인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오늘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와 계셔도 우리 가운데 예배를 받으셔도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잘 알아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예수님께서 오시면 예전 2000년 전 유대인의 복장, 유대인의 그 복식, 유대인의 모습 얼굴로 오실까요? 아니면 다른 어떤 모습 우리 가운데 오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생각 어떨 것 같으세요? 이때 이제 우리가 여당과 야당으로 나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분은 예수님 모습 그대로 오신다, 아니면 우리가 다른 모습으로도 오실 것이다. 근데 저희가 아까 레브 톨스토이 이야기를 읽었던 것처럼 사실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는 모습으로 오늘, 왜냐하면 이 엠마오 마을로 가던 이 두 제자도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성서학자들 가운데는 이 두 사람은 아마
오늘 글로바라고 하는 제자 이름이 명시되어 나오고 있으니까 누가복음에는 글로바와 그의 아내였을 마리아였을 것이라고 성서학자들이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이들은 예수님을 십자가 곁에서 보았던 제자들이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함께 걸어오시는데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저희들도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많은데, 예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그럼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예수님이 우리 곁에 느껴지셔야 될 이 예배가 될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께 내 앞에 지금 예배를 받으신다, 하나님 예배를 받으신다, 그래야 내가 그 인식과 영적인 고백 속에서 예배를 드릴 때 이게 온전한 예배가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옆에 계시다, 옆에 안 계시다, 이 고백이 온전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가 막 졸기도 하고, 예배를 드리다가 딴 생각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지금 내 앞에 와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영으로 온전히 알아보지 못하니 지금 딴 생각 가운데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내 앞에 지금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함께 와 계신다 하는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잘 믿어지지 않으니, 우리가 예배 안에 1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한번 여쭤보게, 만약에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와 계시다, 졸 분 계시겠습니까? 누가 졸겠어요? 그 대통령 앞에서, 그 앞에서 자기가 꼼짝하지 못한 채 눈을 그분께 딱 고정해서 1시간, 2시간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고정하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예배한다, 예수님 내가 계신다 하는데 자꾸 조는 이유는, 예수님이 안 계시는구나, 예수님이 예배를 안 받으시는구나 하니까 그 예배를 조는 것 아니겠어요? 정말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이 2000년 전 모습이 아니라 지금 영으로 임재해 계신다면 어떻게 그 예배가 졸음이 오는 예배가 되어질 것이며 딴 생각하는 예배가 되어질 것이며, 어떻게 그렇겠어요? 지금 와 계시는 하나님, 영으로 임재해 계신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안에 서 있다면 어떻게 거기서 우리가 다른 몸짓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럼 두 제자가 엠마오 길로 가는데, 이 두 제자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두런두런 나누고 있고 복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 우리가 얼마나 좋았더냐, 예수님 계실 때 우리가 얼마나 행복했더냐, 그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걸어가고 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슬며시 예수님께서 그 두 제자가 걸어가는데 그 두 제자와 함께 걷기 시작하신 거예요. 참 놀랍게도 그 두 제자는 옆에 예수님이 함께 걷고 계신데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걷고 계신데도 예수님이시구나, 지금 예수님 보면서 놀라야 하는데, 두 제자는 예수님이 이제 함께 걷고 계신 것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두 제자에게, 그 걷고 있는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참 놀라운 일이죠. 두 사람이 우리는 지금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물으셨는데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에게 지금 우리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두런두런 들려주는 겁니다. 그분이 나사렛 땅 우리와 함께 계실 때 그분의 말씀이 얼마나 힘이 있으셨는지, 또 그분의 행동이 얼마나 힘이 있으셨는지,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얘기를 할 때 얼마나 충만한 희망이 그분과 함께 하셨던지를, 그 이야기를 이제 두런두런 내어놓는데, 그러다가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희망은 물거품처럼 변했습니다. 그런데 저기 예루살렘 사람들, 어떤 여인들 중에 그분이 살아나셨다고 하는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여인들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 들려주는 겁니다. 이런 글로바 이야기를 다 들으신 예수님께서 오늘 누가복음 24장 말씀을 보면 성경을 풀어주셨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그러니까 모세 오경에 있는 이야기, 또 선지서의 이야기, 시편의 이야기들을 풀어주시면서 예수님에 관한 것들을, 말씀을,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나서야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지 않겠느냐 하는 참 복음의 핵심과 같은 말씀들을 들려주시고 나서 함께 음식을 잡수시는데, 그때 비로소 제자들의 눈이 떠졌습니다. 그때 제자들의 눈이 열려져서 지금 자신들과 함께 계시는 분이 예수님인 것을 제자들이 그제서야 이제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제자들의 마음이 다시금 뜨거워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다시금 제자들을 만나서 다시 사신 주님에 관한 이야기들을 그들도 내어놓고
이 글로바와 그의 아내도 예수님 만났던 이야기를 내어놓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함께 본문으로 읽었던 말씀의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을 찾아오시냐 하면 예수님께 막 찾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다가 낙심했던 사람들, 여러분 이들은 예수님을 믿다가 낙심했던 사람들이었었거든요.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차마 그분의 죽음을 믿을 수 없는, 인정할 수 없었던 바로 그 사람들, 또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인생의 절망의 내리막길 가운데 길 걸어가다가 모든 슬픔, 모든 염려 속에 갇혀 있는 채 머물러 있던 그들을 찾아가 주셔서 그들과 함께 해주시고 찾아가 주신 사건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들 가운데 평강 주시고 기쁨을 주시면서 예수님이 함께 오신 것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전해주신 사건이 오늘 본문 말씀의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만민의 모든 예배자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주님 찾아오시면 우리 가운데 평강이 임하고 우리 가운데 주님 찾아오시면 기쁨의 잔치가 벌어진다고 하는 이 믿음의 약속을 우리 가운데 온전히 받아들여서 주님,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어떤 자리에 있든지 주님 찾아오시기만 하면 그 자리가 평강과 기쁨의 잔치자리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그 자리가 아무리 궁궐 같은 자리 할지라도 주님 계시지 아니하시면 그 자리는 전쟁과 기근과 갈등과 고통의 자리가 되지만, 정말 주님 우리를 원하시는 그 자리에 주님 찾아오시기만 하면 그 자리가 어떤 자리든지 그 자리에 임하시는 평강의 잔치, 그 자리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의 잔치가 우리 믿음의 삶의 자리에 충만히 임한 것을 믿음 가운데 고백하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음의 삶 가운데 온전히 동행하여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예배자들 다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 여러분 2,000명, 3,000명 뭐 말씀한 것이 아니라 단 두세 사람만 모여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모여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영 가운데 임재하기를 원해 그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말씀을 확신하면서 언제나 주님의 함께 하심 속에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봤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구,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까?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나아가는 사람들,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이 세상에 세례받기를 원하는, 세례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복음과 함께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생명을 기대하는 사람들, 지금도 절망스러운 세상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을 알고 그 평강과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약속의 길을 떠나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두세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내 이름으로 모이는 그 사람들, 예수님의 하나님의 가난한 자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면서 길 걸어가는 사람들 두세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들 가운데 함께 하겠다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모든 예배자들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자들 찾아오신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저희가 살펴보면 주님께서 하신 일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평강과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율법과 선지서와 시편의 말씀을 풀어주셔서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임을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마지막 한 가지는 주님을 만난 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부활의 주님을 증언할 수 있는 증인들로 그들을 보내신다 하신 것이 오늘 저희가 읽으셨던 말씀의 마지막 결론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의 사건은, 여러분 잘 한번 말씀을 귀담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구원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 다시 사셨습니다. 그 죽으심과 부활로 종결되는 사건이 아닙니다. 구원의 사건은, 부활의 사건은 그 소식이 계속해서 퍼져나가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사셨다고 이 복음의 소식이 계속해서 다시금 퍼져나가고 확장되어지고 이게 삶으로 생명마다 다가오고 이것이 역사가 되는, 거기에 구원이 있고 거기에 부활의 사건이 있는 것이지, 2000년 전에 예수님 죽으셨다가 사셨습니다, 이 소식만 그냥 기계적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소식이 한 사람에게 부딪혀오기 시작하면서 그 삶의 자리에 죽으심과 사심 속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우리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어떻게 부활의 사건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지를 계속해서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의 사건이 다시금 재생산, 재반복, 재영광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그저 죽었던 분이 2000년 전에 사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계적으로 전한다고 해서 구원의 사건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것을 가슴과 삶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이것을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의 사건이 다시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지난 주간에 4월 10일 선거가 끝이 나서 또 막 승리에 또 취한 사람들, 또 실패했다고 하는 사람들,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선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럼 제가 한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누가 이기게 될까? 또 누가 승리하는 것인가? 이런 묵상을 해보게 된 것이죠. 그럼 제가 다니면서 봤습니다. 왜냐하면 선거 운동하는 분들을 봤어요. 선거 운동하는 분들을. 근데 어떤 선거 운동 캠프에서는 아르바이트를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당 얼마를 주는 거죠. 그래서 그 옷을 입혀서 나가서 춤을 추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춤을 추게 하고 막 선거 운동하게 하고 얼마를 받고. 근데 이렇게 운동하는 것은 생명이 없습니다. 이 운동은 아무리 많은 사람들을 길거리로 내보낸다고 해도 그렇게 운동하면 지금 이 후보자의 진면목을 사람들에게 증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떤 후보자는 지금 지지하는 사람들이 생명을 거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나는 이 사람을 반드시 오늘 잠들기 전에 10사람에게 전화해서 이 후보자를 꼭 찍어달라고 내가 막 응원하고 내가 막 이렇게 해서 나는 이 사람들을 지지하겠다. 이러면 이 당은 뭔가 좀 달라지는 거예요. 이 후보자는 뭔가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돈 주고 응원하라는 것과 그냥 나는 정말 생명을 걸고 나는 이 후보자가 우리 민족을 위해서 큰 일을 할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의 이 모습이 달라지지 않을까, 제가 그 생각을 좀 해보게 된 거예요. 애치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을 저는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찬양대 자랑해야지 마음이 올라왔거든요. 저는 정말인데 우리 찬양 이름이 호산나죠. 호산나 맞죠? 저는 호산나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골수 팬입니다. 골수 팬. 호산나가 찬양을 하면 마음이 너무너무 정말 그렇게 평안이 기쁨이 임할 수가 없어요. 정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자랑을 자꾸 하게 돼요. 누군가에게. 근데 돈 받는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냥 우리 호산나 한번 찬양에 함께 참여해보자. 정말 그 음성에 오늘 우리 영진 선생님이 앞에 나레이션 하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 찬양대에 그런 분이 계시다고 막 이렇게 자랑을 정말 이렇게 하기 시작을 하면 호산나 찬양대가 이렇게 부흥을 하잖아요. 그럼 이게 왜 부흥했냐면 제가 자꾸 자랑을 해서 그런 거예요. 이게 매일 나쁘다, 이건 엉망이다 이렇게 얘기 시작하면 어떻게 부흥을 하겠어. 이게 여기에 정말 찬양을 자기의 신명을 거는, 자기의 정말 신심을 다하는 찬양대가 있어서 여기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 그 찬양 가운데 임재하셔서 영광 받으신 찬양이 임하더라, 그렇게 자랑을 할 때 그 찬양대가 자연스럽게 부흥과 생명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더 깊게 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저희가 생명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오늘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증인이 됐냐면 예수님의 다시 사심을 자기 삶으로 처음엔 느끼지 못했으나 내 삶 가운데 임재해 계신 주님을 만난 그이들이 증인 되어져서 윗니스가 되어져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좀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어떤 당을 봤더니 막 잠자기 전에 10번 후보자를 막 전화하십시오. 다 거기서 막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 이번 주간에 하나님을 10번 자랑했거나 아니면 우리 만민교회를 10번 자랑했거나 아니면 만민교회 담임 목사 김영근 목사를 10번 자랑하신 분이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왜
왜 우리가 전도를 잘 하지 못하냐 하면 우리가 증인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가 살아봤더니 너무나 평강이 있고 너무나 기쁨이 있어서 나는 이거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 여러분, 복음 전했던 사람들이 누가 돈 줘서 복음 전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기쁨을 내가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그렇게 복음을 생명 걸고 전했더니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이지, 사람들 사서 얼마 예수님 증거해봐라 이랬으면, 이 땅에 그런 죽음의 역사가 있었으면 2000년 안에 이런 교회 역사가, 하나님 나라 역사가 나타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만민 가족 여러분, 우리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친히 임재하여 계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셔서 함께 하시고 생명 주시고 생명의 부활을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으니,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과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동안 우리가 정말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증인들로, 또한 주님을 증언하는 증인들로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